잠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연락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합니다. 주 없도다. 내 많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결을 즉시 물리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위해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 후에 윤병육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한일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불충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이 심히 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난하였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내 눈에 낀 덜보를 두고 형제 눈에 낀 작은 티끌 하나 가려주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무리지어 판단하고 험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찬양하는 입술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형제와 이웃에 대한 비난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깨닫고 심중에 기도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갓 피어난 꽃봉오리 속에서도 시들어가는 나뭇잎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작은 미물에서도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큰 무리가 모이지는 않을지라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이 우리 눈앞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협력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각 기관마다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을 섬기는 이에게 복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한일교회를 섬기시고 목양에 오신 김성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소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존경과 사랑받는 목사님으로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후임으로 세우신 목양한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목양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조전 강도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더불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상한 심령을 찬양으로 인하여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들어 말씀 받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지영 강도사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십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했고 복음도 선포해보고 또 혼자 정말로 누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절 한 절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붙잡았던 기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인생길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일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과 한의의 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절망과 그리고 낙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인생을 다 오래 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팠고 또 그렇게 쓰라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남들에게 내색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았을 그 날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다짐이 사라져버린 채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저 눈물만 흘리기만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 역시 그런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와 같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한 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아마도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 시편들을 아마 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그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이 시편을 편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면, 정말로 경건하게 살았던 한 성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한 성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 시편이 편집된 걸로 보여집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했던, 물론 몇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왕인 그 다윗의 삶을 기준으로 오늘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전쟁의 유난히도 많았던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윗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것도 분명히 마음대로 잘 안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잘 살아가고 싶었지만 어쩌면 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흥왕이 자기에게 달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인지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윗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2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고통스럽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와는 다르다. 어떻게 곧바로 하나님을 찾고 계속해서 단 한순간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경건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윗이 설교의 어떤 모범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 경건한 삶을 살았던 왕이자 성도였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길래 그토록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만한 그러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직면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왕이 이 다윗이 수렁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이렇게 토양, 이런 땅을 살펴보면은 뭐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고 건기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웅덩이가 되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 빠지면 참 위험했던 게 밑에서 물이 솟아 이렇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땅에 차면은 너무나도 많이 솟아올라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렁, 말 그대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쑥쑥 빠지고 치고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제 몸도 빠지고 온몸이 다 빠지는 그러한 상황, 바로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우물과 그런 죽음의 수렁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찾고 또 바라고 또 찾고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당연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전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정말로 나의 오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한 성도였던 다윗 역시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성도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며 누가 시키던 시키지 않던 예배당이든 집이든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를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정말로 이 가슴이 고동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넘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에게 믿는 사람도 영향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에겐 간증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어디를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나를 건지신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했는데 참 들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마침내 정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삶의 내용들은 어쩌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간증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낸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를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자기가 왕이었던 것처럼 착각한 것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헛것이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40편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거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복이 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오늘 다윗처럼 자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해봤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이 피조물에게 뻗친다라고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못 다스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사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하신 일 가장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건져내시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맛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던 정말 자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곳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하나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긴 찾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 순간에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그냥 앞에서 우리가 찬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겉으로 행해지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위해서 때로는 온갖 프로그램을 다 들여서 뭔가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훌륭한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순종의 마음이, 그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겠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되뇌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우리가 표출하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정말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책망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겉으로 내가 왕이든 내가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를 갖고 있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 우리 심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요 기도의 말씀, 우리 심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심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것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나옵니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렇죠? 나오는데 특별히 율법을 언제나 읽고 지킬 것을 말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그것조차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가장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정말로 찬양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다이어트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굶다가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어버리면 그 몸은 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몇 달 안 먹었다가 우리가 갑자기 먹으려고 그러면 어쩌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좋은 음식은 매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 번 많이 먹는다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이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이제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준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았던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근데 여기서 딱 끝나야 뭔가 좋습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건져내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한 내용, 이것으로 딱 시편이 끝나야 되는데 시편 오늘 40편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윗을 보면 또다시 자기에게 닥쳐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수많은 재앙과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수많은 재앙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기의 죄와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그 어려운 일을 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의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고 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고생을 하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치셨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매로 죽도록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름이 없고 우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때론 하나님을 많이 대적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만 묻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교회 안이나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너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이렇다 뭐 저렇다는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 탓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의 뿌리와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잘한 것도 많지만 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죠.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서 빼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라서 전방에 나갑니다. 그죠? 근데 아예 최전방으로 다윗이 보내버려요.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 자기 마음대로 한 죄,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뭡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일이 나중에 자기에게 징계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자기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고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을 순종만 하시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우리 인간의 이 모든 피조물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될 때, 힘들 때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죠.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많이 누리겠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금은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항상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빠져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없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안수 집사의 원래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모든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한 주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9월 11일에서 9월 30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미리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번에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 성경 공부 내용이 주보 속지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 과목에 따라서 이제 인원수가 제한이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재비 정도가 대부분 이제 회비로 될 텐데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벌써 거의 이제 마감 직전에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 계신다면 빨리 신청을 하셔야 정말 없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막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제한된 과목들은 아마 지난번 때 이렇게 신청해 보신 분들 아신 분 계실 거예요. 숫자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다 차가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히 문의도 해주시고 또 신청을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많이 배운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정말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함이니까 여러분 또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모집 공고 보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 특별히 특별 장학생은 교구에서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지고 보셨다가 또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오계강 목사,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서명 많이들 해주셨는데 혹 못하신 분들 계시면 나가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예물의 사연을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문인호 집사님, 11조 이강영 집사님, 윤병육 안수 집사님, 11조 박금순 권사님, 11조 윤찬호 청년, 김영호 집사님, 이신옥 권사님, 선교예물 김영호 집사님, 이신옥 권사님, 선교예물 윤병육 안수 집사님, 이강영 집사님, 장학예물 윤병육 안수 집사님, 이강영 집사님, 감사예물 무명으로 드리고 감사예물 박은진 집사님, 또 무명으로 김용현 청년, 유치부에서 여름성계학교 은혜주게 마침을 하심을 감사드리며 드립니다. 감사예물 성진 패키지, 또 주일 예물 1여전도회에서 드리고 김민기 1천문제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믿음의 권속들 오늘 귀한 주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마음과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연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한 주간도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